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 새벽 잠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저는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강력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강력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우리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은 이러한 진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의 친구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깊이 있게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자리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말씀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이 단순한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중풍병자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했다 말하는 것은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존재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중풍병자가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이후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집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결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믿음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보인 행동은 단순한 인간적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참된 믿음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결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은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단순히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20절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겉모양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귀히 여기는 분이시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가르침을 얻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중풍병자의 치유도 그의 친구들의 헌신도 결국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모습입니까? 혹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0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감히 그런 선언을 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며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질병이나 환경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우리를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그리고 그런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본질, 바로 믿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임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런 믿음이 우리를 진정한 신앙으로 이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믿음에 이끌린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핵심인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며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 회복이 아니라 죄사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장애물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육체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영혼 깊숙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